할렐루야. 2025년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벽 자리로 부르셔서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곤고한 마음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경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지경케 하시며 또 평안을 누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고쳐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하루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이끄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지팡이 또 믿음 위에 피어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그 길을 찾는 것, 그 진리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 다단, 이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왜 당신들만 특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땅이 갈라지는 심판으로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하지만 심판 이후에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죠. 바로 16장 41절인데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명확하고 또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를 통한 표적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질문. 모세가 왜 지도자이지? 또 아론만 왜 제사장이야? 우리 지파 중에서도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또 점점 그것이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은 곧 불평이 됩니다. 또 이 불평은 반역으로 번져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12 지도자의 지팡이를 취하여 각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라고 말합니다. 그 지팡이들은 바로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더 구체적으로는 언약궤 앞에 놓고 하룻밤을 두고 지나게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 지팡이를 확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논쟁이나 심판이 아닌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저 나무 막대기였던 그 지팡이가 물을 빨아들일 수도 없고 햇빛을 받을 줄도 모르는 완전히 죽은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더니 생명이 솟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그저 꾸짖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면서 분명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수년 전에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회 마당 한쪽 구석에 키 작은 매화나무가 있었어요. 어느 겨울에 심한 눈보라로 인해서 많은 또 추위로 인해서 그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나무를 베어내기로 했고 또 줄기를 자르고 뿌리까지 파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해 봄, 그 자리에서 연한 가지 하나가 솟아나더니 작은 꽃 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나무에서 생명의 기적이 다시 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간직하여서 증거로 삼아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단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일이 나오겠죠. 그러니 그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백성들은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요, 오히려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러 왔음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지요. 능력과 태생과 또 인기와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봤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를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와 또 사역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닌, 외모가 아닌 어떤 자격증과 어떤 능력, 이력이 아니라 바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처럼 또 죽어 있었지만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 삶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는 지점은요,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지팡이를 어디에 놓았습니까? 바로 회막 앞,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놓게 됩니다. 그 지팡이는요, 조건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임한 아론의 지팡이만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나는 그 지점은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막 앞에 있던 모든 지팡이는 조건이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임한 그 아론의 지팡이만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은 삶인 것 같이, 이미 포기되어진 삶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메마르고 피곤한 날들이 반복될 때 마치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처럼 정말 내 안에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지팡이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삶에서도 잊힌 그 기도 위에 싹을 피우고 정말로 고통의 시간 위에 꽃을 피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지팡이를 어디에 놓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비교 속에 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자격과 성공 그 기준 안에 우리의 지팡이를 두고 왜 나는 열매가 없지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팡이는요, 바로 언약궤 앞,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일 때 살아납니다. 바로 말씀 앞에, 기도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여러분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살리시고 꽃 피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메마른 막대기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지팡이를 주님의 회막 앞에, 언약궤 앞에 둡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